저희 EXPT 철치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요. 저희 교회에 또 처음 방문하시는 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EXPT를 한번 게싱 해보시겠어요? 뭐 어떤 거의 약자일까요? 한 번에 맞춘 사람은 참고로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experimental이라 그래서 네, 실험적인 교회인데요. 무엇을 실험해 나가는 교회냐면 어떻게 보면은 선교적 현장, 저희가 이제 이 예배에 오기 전에 11시부터 1시까지 시티 센트럴에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같이 티랑 커피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됨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그 선교적 현장이 중심이 된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또 품을 수 있는 실험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EXPT 철치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고요. 약간 찬양팀이 오늘 처음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완전 완벽한 퀄리티였던 것 같은데 지난주까지 박수! 와우 스미마셍. 지난주까지 저기 홀 2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홀 1으로 넘어왔는데 저쪽은 약간 자연 채광이 안 드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자연 채광과 함께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서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EXPT 여러분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저희가 매일 성경을 쭉 따라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주중에는 저희 같이 큐티하고 또 주일에는 가급적이면 주일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예레미야가 끝났습니다. 2달간의 예레미야가 끝났는데요. 기쁜 소식이나 또 슬픈 소식은 예레미야 복음가는 열왕기하가 시작됐어요. 열왕기하가 이제 2달간 또 계속될 텐데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신약 성경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오늘 열왕기하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저와 번갈아 가면서 좀 읽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오늘 또 특별히 한 달에 한 번 첫 번째 주에는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래 이든이 하준이 오늘은 플러스 완전 스페셜한 진유리까지 중고등부 친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지난번 달에는 따로 진실의 방에 가서 이렇게 면담을 하는 시간도 가졌었는데 원영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은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마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는 종이와 펜이 나눠졌을 거예요. 이미 낙서를 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왜냐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약간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나 아니면은 본문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인스피레이션이 있는 단어가 있거나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편하게 이렇게 낙서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미지를 그려봐도 되고 마음에 남는 단어들을 적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낙서도 환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열왕기하를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열왕기하를 아마 집중적으로 읽어본 기억들이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설교에서는 가끔씩 이렇게 레퍼런스로 사용되고는 하지만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쭉 아마 읽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사무엘상, 사무엘하랑 열왕기상, 열왕기하랑 역대상, 역대하랑 뭐가 다르지? 약간 이런 컨퓨전도 있을 것 같아서요. For the sake of all of us, for 2 months 열왕기하를 묵상하는데 약간 제가 인트로까지는 아니지만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를 조금 썸머리를 하면은 열왕기하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컨텍스트에 있었구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5분간 선생님 모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하는 어떠한 성경인지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사무엘상은 어떠한 성경이냐면 이제 사사시대가 끝났어요. 이제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어떠한 선지자, 예언자가요. 이제 사울이라는 왕을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있었고요. 통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가 세퍼레이트 되기 전의 시대에 유다,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을 때에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의 이름이 한나였죠. 생일 축하합니다. 어제. 한나가 기도하면서 사무엘상 2장에서 이렇게 사무엘을 낳고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예언자가 되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붓고 어노인팅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랐을까요? 잘 못 따랐을까요? 중고등부 친구들 버전으로. 하준아, 사울 왕이 하나님을 잘 따랐을까 못 따랐을까? 50%의 확률이야. Yes or no? All? No, yes. Yeah, correct.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금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을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잘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이래야. 오! 대단한데?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지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적도 있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아무튼 사무엘상은 그러한 다윗과 사울과 사무엘의 이야기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는 왕으로서 다윗이 있었죠. 혹시 다윗의 아들이 누군지 혹시 알아, 진유라? You know who is the son of David? 세 글자의 힌트. 도레미파솔 솔 로 몬. 오케이. correct. 맞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 쭉 넘어오면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 있었는데 르호보암과 요로보암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하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어요. 여로보암을 필두로 한 북이스라엘, 그리고 르호보암을 필두로 한 남유다. 그래서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쭉 묵상해왔잖아요. 근데 남유다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는 일들이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Kings,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통치했던 왕들에 대한 이야기와 남유다에서 통치했던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선지서들을 보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때 어떠한 왕들이 섬겼는지에 대하여서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것들이 선지서이고요. 구약개요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이러한 내용들에 있는 거죠. 역대상하는 뭐냐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좀 스페시픽한 관점에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역대상하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남유다에 한 8명 정도 있었던 정말
소수의 선한 왕들의 기록을 역대상하가 스페시픽한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크로니클스, 열왕기, 역대상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열왕기 하를 이제 읽어 나가잖아요. 열왕기 하는 뭐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랑 나눠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각각의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가 안 따랐는가,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안에 있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저희가 같이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어떤 한 왕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따랐는가 안 따랐는가, 그러한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아마 주중에 묵상하시면서 이 왕의 이야기가 나오네, 저 왕의 이야기가 나오네, 컨퓨징 할 수도 있는데, 그럼 포커스를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이랑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이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룰링, 통치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레미야서에서 기록된 내용들이랑 좀 겹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요호야긴, 요호야김, 시드기야, 막 예루살렘 멸망했을 때 그 마지막 이야기들도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요것들을 잘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제목을 어떤 거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상당히 트래디셔널한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우이독경입니다. 한자도 좀 써봤는데요. 혹시 이 제목이 사자성어인데요, 뭘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오, 어떻게 알아? 오, 그러나매? 독은? 오, 경은? 오, 박수 한번 주세요. 와우. 중가로, 야야. 제가 이거 우이독경을 아무도 못 맞출 줄 알고 제가 퀴즈를 내가지고 맞춘 사람의 커피 쿠폰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랑 커피 캐치업 합시다. 오케이. 상인지 벌인지. 오케이. 우이독경은 뭐냐면요, 우리 유스 친구들은 좀 이런 말 들어봤어. 소기의 경읽기. 안 들어봤어? 진율이 혹 소기의 경읽기 들어봤어? 와우, 오케이. 이래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경읽기라는 사자성어 아니면 한자성어 속담을 쳐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요, 소한테 저기에 계신 분이 스님이시거든요. 스님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경전을 읽어요. 나미아미타불 이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소귀의 경읽기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소에게 아무리 나미아미타불 이렇게 하고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소님 사랑하세요 이렇게 해도 소는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 말이 우이독경, 소귀의 경읽기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냐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 왕에게요, 계속해서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요. 근데 그 아하시아라는 왕이 마치 소기의 경읽기처럼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과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자 하시는데 듣지 않습니다. 못 듣습니다. 그 상황이 마치 이 그림과 같은 소기의 경읽기의 상황과 같아서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고요. 저희 같이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리스폰드 하는지를 좀 본문을 좀 읽어가면서 같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크게 한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합인데요. 아합이라는 왕은 북이스라엘에 정말 악했던 왕입니다. 아내가 이세벨이었고요. 아합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아하시아라는 왕이 또 등장을 해요. 아하시아는 누구였냐면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합 엄청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인물은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이자 예언자이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아합과 아하시아와 엘리야가 오늘의 말씀의 등장인물입니다. 그리고 1절에는 오늘의 말씀의 백그라운드가 나오고 있고요. 또 동시에 열왕기하 전체의 백그라운드이기도 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합이
죽었습니다. 와, 진짜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죽었어요. 그리고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배반, betray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떠한 좀 위기, 아합이라는 정말 우리가 봤을 땐 악하지만 북이스라엘에서는 뭐 나름 리더십 있었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한 나라의 통치를 오래 했던 왕이 죽었고, 그래서 어떤 왕이 죽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위협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아하시아라는 왕이요, 아합이라는 아버지 왕을 뒤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재밌는 건요, 아하시아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퀴즈입니다. 요거 맞추시면 제가 뭐 한 스테이크 정도 제가 대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휴대폰 no. 아하시아는요, 여호와의 소유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대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따가 또 나올 거예요. 아하시아랑은 아합의 아들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떠한 사건이 찾아오면 그의 다락 난간에서, 오케이 좋다, 예배당 옮겨서 딱 요런 정도? 다락 난간에서요 떨어져서요 병든대요. 아하시아가 안 그래도 아버지도 돌아가셔가지고 마음도 슬플 텐데 모압은 어떤 이방 나라인데 듣보잡이 와가지고 우리를 배반하네?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들이 찾아왔고, 심지어 그마저도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왔죠. 근데 그 상황에서요, 아하시아가 보였던 첫 번째 리스폰스는 뭐냐면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라. 아하시아가 보였던 반응은요, 에그론의 이방에 있던 바알세부, 이방의 신이었던 바알세부백에 가서 이 병이 낫겠는가 좀 물어봐 줄래? 하면서 메신저들을 보냅니다. 이게 아하시아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였던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아하시아 왕에게, 아하시아 왕이 보냈던 사자들 메신저에게 했던 말이 마지막에 언더라인으로 나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엘리야가 그 사자들과 아하시아 왕에게 전했던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질문이었지만 약간 팩트 폭행이었어요. 아하시아의 이름이 뭐라고 했냐면요, 여호와의 소유였죠. 물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셨고, 아하시아 왕을 통치하고 계셨고, 아합 왕을 통치하고 계셨던 거고, 북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죠. 근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아하시아 너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라고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에게 다시 한 번 더 팩트 폭행을 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아하시아 왕에게는 여러 가지 주변에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합의 죽음이 있었고요, 악한 왕이었던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이방 나라였던 모압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개인적으로는 또 난관에서 떨어지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걸 인디비주얼하게 보면요, 뭔가 되게 아하시아 왕이 불행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엘리야의 등장과 함께 이 모든 1, 2, 3번의 사건은 아하시아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최후를 맞이하고, 모압의 배신과 또 난간에서 멀어지는 그 질병과, 그리고 엘리야의 등장.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북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있으셔서 여전히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통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아합의 죽음을 통하여, 모압의 배신을 통하여, 또 아하시아의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건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 상황들의 사인을 통하여서 너 그러면 안 되지,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되지, 너 이름이 여호와의 소유잖아, 나의 소유잖아,
거기로 가지 마. 바알세부베 가지 마. 나에게 와야 되지 않겠어? Still, you have the chance to come back.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하지만 아하시야 왕은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 침상에서 너가 반드시 죽을 거야. 바알세부부의 무료를 가서 그걸 전했던 사람이 엘리야인 것을 깨닫고 아마 아하시야 왕에게는요, 이 아합의 죽음, 모압의 배신, 난간에서 떨어진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상황적 메시지를 이그노어한 채 엘리야라는 이름에 약간 뭐라 그럴까요? 트리거가 돼서 깊은 빡침이 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누구였냐면요, 그의 아버지였던 아합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기 때문에. 엘리야까지 와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가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라고 했을 때 아하시야는 그때 깨달아야 했지 않았을까요? 아, 이 모든 상황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아, 나 돌이켜야지. 그랬었어야 했을 텐데 엘리야, 우리 아버지 괴롭혔던 사람, 여기에 트리거가 되어서 아하시야는요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무슨 상황이냐면요, 엘리야가 그 말을 했어. 엘리야가 거기 있어 라는 걸 깨닫고 50부장은 누구냐면 50명의 병사들을 거리는 리더거든요.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 아버지의 원수 이러면서. 아하시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던 이유는요,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바알세부에 물으러 가느냐 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셨던 것은 네 아버지의 복수를 할 기회야,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야. 너의 주인은 여전히 나야. 지금이라도 돌이키지 않을래? 너의 아버지가 혹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했던 그 수많은 나를 아프게 했던 그것들을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련 하는 아마 젠틀한 인비테이션? 좀 젠틀하진 않은 것 같아요. 난간에서 떨어뜨렸으니까. 좀 어그레시브한 인비테이션이었던 거. 협박? 돌아와. 근데 아하시야 왕은요 정신을 못 차리고요, 엘리야 오케이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겠다. 군사들을 보냅니다. 이게 3번이 반복돼요. 150명의 군사들이 다 죽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냥 엘리야 우리 아버지의 원수 죽여버려야지 집착합니다. 또 동시에 이방의 신이었던 바알세부백에 찾아가서 이 병이 낫겠습니까? 묻습니다. 이것이 아하시야 왕이 걸었던 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되게 제 스스로에게 많이 대입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저희 모두에게도 사실 대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가끔씩 저의 상황이 극한으로 찾아가면 혹은 저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 하나님에게로 가기보다는 바알세부백에 향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게 지혜로운 길인 것 같은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일을 해결하지, 바알세부백에 예전에 가가지고 뭔가 해결됐대, 병이 나았대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세상의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들로 하나님께로 리턴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바알세부백에 찾아가고 세상적인 혹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저의 모습들이 이 아하시야 왕의 모습과 많이 리플렉트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합의 죽음, 모압의 배신, 난간에서 떨어진 혹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아하시야야 돌아오렴. 너는 나의 소유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You can come back.
근데 듣지 못하죠. 열왕기하 1장 3절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요, 내일 묵상할 말씀인데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라는 말씀이 엘리야를 통하여 아하시아 왕에게 선포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셔서 바알세불에게 가니, 우리의 삶에 수많은 고난들과 쉽지 않은 상황들이 찾아오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가끔씩, 가끔도 아니고요, 자주요,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더 나은 웨이를 찾으러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기의 경읽기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귀를 닫고 듣지 않고 그저 우리만의 세상에 갇혀 있는 거죠. 재미있는 건요, 9절과 10절에 반복되는 한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10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야를 의미합니다. 한평생 부르심을 받고 나서부터 쭉 죽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아하시아가 저는 또 대조적으로 묵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았던 엘리야, 여호와의 소유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것, 여호와가 하나님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소유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러한 이름의 의미를 가졌던 아하시아는요, 엘리야와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에게 전하려 했던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들이 인디비주얼하게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디비주얼한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아하시아의 어리석었던, 소기의 경읽기 같았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더 리플렉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 순간도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자 여호와의 소유인 저희 모두에게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인터랙트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귀를 닫고 마치 소처럼요, 귀를 닫고 듣지 않고 우리만의 방법, 우리만의 웨이로 바알세불에게 찾아가며 하나님을 등 돌리는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생각해 보면서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열왕기하에 있었던 그냥 이스라엘 시대에 있었던 한 왕의 이야기야 라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아하시아 왕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지, 바알세불에게 찾아가는 본능적인 모습이 있지 않는지.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좀 부르짖어 줄래? 나에게 좀 와줄래? 나 크고 은밀한 일이, 너네를 위해 준비한 모든 크고 은밀한 일이 나에게 있는데 근데 좀 나한테 와줄래? 좀 부르짖어 줄래? 마치 아하시아 왕에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네 그러는 거냐?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애끓는 심정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인바이트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응답할 준비가 돼 있는데, 크고 은밀한 걸 너에게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곳만 보는 거야? 왜 이렇게 바알세분만 보는 거야? 왜 이렇게 나 말고 다른 데를 보는 거야? 나 좀 봐주지 않을래? 나에게 좀 찾아와서 그냥 like small action? 그냥 부르짖어. 그냥 나에게 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사랑한다 말할 거고, 네가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에 내가 함께 할게. 이러한 말씀으로 저에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본문이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3절까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정말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다며요. 좀 도와주세요. 이 상황 가운데 좀 찾아와 주세요. 할 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분들 중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또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내 친구가 교회 다녀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방문하신 분들, 아니면 이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시는, 근데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듣지 않는 아하시야 왕에게 엘리야를 통하여 여러 상황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에게 좀 부러지져라, 나한테 좀 와줄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거야. 와줄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젠틀한 인비테이션을 다시금 하십니다. 혹여나 하나님과 멀어져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혹여나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의 다시금 인바이트 하시는, 팔을 열고 그 품을 알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요, 느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인데요, 우의독경. 저희는 모두 양 같아서가 아니라 소 같아서 잘 못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못 듣습니다. 반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렇게 삐딱거리고 바알세부에 찾아가고 혹은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십니다. 속이의 경읽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속이기의 경읽기의 끝판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들을 만한 언어로, 우리가 받을 만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어 주신 거죠. 오늘 예배 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에 다시금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피어나셨으면 좋겠고요. 말 안 듣는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